잠시 숨을 고르시고 오늘 하루 쌓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께 부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위로이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의 말씀입니다. 인생 독하게 살아라.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혹시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 말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들으시면 왜 이 말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라고 배우셨죠? 참고 또 참으라고 들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자식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남편은 당신의 희생을 알아줍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진짜로 원했던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듯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하게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편하게 누우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저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 말을 들으면 서글픈 마음이 드십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슬픈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콧불소의 뿔이 하나인 것처럼 홀로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자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친구가 있어도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나만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고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자식 키우는 힘들,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셨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결국 그 아픔은 당신 혼자 감당하신 것입니다. 밤에 혼자 눈물 흘리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사귀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게 혼자 견뎌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강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쓰셨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당신 자신을 지키는데 쓰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남을 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명절 때도 오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과 대화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는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챙기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남편 눈치,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혼자 있으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 60을 넘기신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진짜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종종 홀로 떨어져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만 합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이제 남은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당신의 영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효도이고 진짜 자식 사랑이고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하게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남을 밀어내고 남에게 차갑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뜻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강한 마음, 독한 마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첫째, 자기 비난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자신을 탓하셨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깨끗하고 밝은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부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독함입니다. 둘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핀잔, 자식들의 불평, 친척들의 수군거림, 이웃들의 험담까지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찔렀습니까? 그 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해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업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두려움이 말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독함입니다. 셋째,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붙잡고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계속 그 딱지를 뜯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만 손을 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잊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독함입니다. 평생 남에게 맞춰주며 살아온 당신을 위로합니다. 특히 이 땅의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는 참아야 한다.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 여자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가족이 먼저 먹도록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포기했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자식들 옷을 먼저 샀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집안일이 많다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족들이 당신의 희생을 알아줍니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저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심지어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자기 보호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당신의 몸을 먼저 돌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업을 줄이는 길입니다. 화를 내면 화의 업이 쌓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원망의 업이 쌓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 학대의 업이 쌓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보호하면 선한 업이 쌓입니다. 이 선한 업이 쌓이면 복이 따라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3가지 수행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온갖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들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못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패자라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진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 문 앞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걸러내십시오. 이 말은 들여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말은 진실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가치 있는 말만 들여보내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들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것은 그 사람의 업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말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 말의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돈은 잘 버는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도 자식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걱정이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까? 당신이 걱정한다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당신만 힘들어지고 당신의 건강만 나빠집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잔소리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연락을 피합니다. 결국 관계만 나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자식이 넘어져도 그것은 자식의 배움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의 인연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사위가 무능하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 부부가 싸우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사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 부부의 일은 자식 부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십시오. 당신이 간섭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자식 부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무리해서 도와주다가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돈을 아낍니다.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여행도 안 가고 그저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툽니다. 당신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자식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벌어서 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건강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늙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약해져도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해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걱정 자체가 병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몸도 좋아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미래도 편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미래도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수행은 나를 위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짓는다고 하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시주를 하거나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번뇌를 내려놓고 평온함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비가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슬프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괴로움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작은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복이 쌓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러워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면 울기도 하고 누가 무시하면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본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누가 비난해도 당신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누가 무시해도 당신의 가치를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손주 봐줘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밥도 차려야 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어봅니다. 그 일들을 꼭 당신이 해야 합니까? 손주는 엄마 아빠가 키워야 합니다.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 밥은 남편이 알아서 해 먹어야 합니다. 평생 다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세요? 하고 따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처음 몇 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적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가족들은 평생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자립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야 가족들이 한 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독함은 마음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역과 남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혈육인데 어떻게 그래? 친구인데 어떻게 그래?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가족은, 진짜 친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에게도 선을 그으십시오. 전화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1시간씩 붙잡아 놓는 사람, 만나자고 해놓고는 자기 자랑이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하십시오. 시간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에게 고함을 지른다면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뜨십시오. 남편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친척이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돼요라는 말을 배우십시오. 싫어요라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평생 내만 하고 살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런 관계가 진짜 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수행의 최적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깊은 깨달음은
홀로 있을 때 얻으셨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잡음이 없어지면 비로소 진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 비로소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으십시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 소리를 느끼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두가 평안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하고 기도하십시오. 고요함은 가장 큰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은 시끄럽고, 거리는 시끄럽고,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사기꾼이라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다하고 돌아가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들이 준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저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나쁜 것을 줘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도 당신이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이 그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난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독함입니다. 남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독을 내 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의 무게가 계속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당신도 연못처럼 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도 잠시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지십시오. 그 돌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몸의 각 부분을 이완시키십시오. 발가락의 긴장을 풀고, 발목의 긴장을 풀고, 종아리의 긴장을 풀고, 무릎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들숨에 평안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보내십시오. 들숨에 감사를 들이마시고 날숨에 불평과 원망을 내보내십시오. 들숨에 사랑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미움과 분노를 내보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독함과 도끼는 다릅니다. 도끼는 버려야 할 것이지만 독함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끼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원한, 복수심, 악의 이런 것들이 도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남을 해치려고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가장 먼저 당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독함은 다릅니다. 독함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단단함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안 돼요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혼자라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을 자유로 여기십시오. 젊었을 때는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진짜 평화로운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독하게 살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를 지키며 나답게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대로 완벽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어려운 선택을 해냈고 가족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대단한 업적입니다. 당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시간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실 시간입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자식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돈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건강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미래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평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 속에서 모든 피로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 자신이 곧 부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가치 있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독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며 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남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잠시 숨을 고르시고 오늘 하루 쌓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께 부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위로이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의 말씀입니다. 인생 독하게 살아라.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혹시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 말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들으시면 왜 이 말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라고 배우셨죠? 참고 또 참으라고 들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자식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남편은 당신의 희생을 알아줍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진짜로 원했던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듯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하게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편하게 누우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저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 말을 들으면 서글픈 마음이 드십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슬픈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콧불소의 뿔이 하나인 것처럼 홀로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자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친구가 있어도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나만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고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자식 키우는 힘들,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셨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결국 그 아픔은 당신 혼자 감당하신 것입니다. 밤에 혼자 눈물 흘리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사귀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게 혼자 견뎌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강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쓰셨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당신 자신을 지키는데 쓰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남을 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명절 때도 오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과 대화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는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챙기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남편 눈치,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혼자 있으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 60을 넘기신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진짜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종종 홀로 떨어져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만 합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이제 남은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당신의 영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효도이고 진짜 자식 사랑이고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하게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남을 밀어내고 남에게 차갑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뜻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강한 마음, 독한 마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첫째, 자기 비난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자신을 탓하셨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깨끗하고 밝은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부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독함입니다. 둘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핀잔, 자식들의 불평, 친척들의 수군거림, 이웃들의 험담까지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찔렀습니까? 그 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해도 당신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업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두려움이 말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독함입니다. 셋째,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붙잡고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계속 그 딱지를 뜯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만 손을 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잊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독함입니다. 평생 남에게 맞춰주며 살아온 당신을 위로합니다. 특히 이 땅의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는 참아야 한다.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 여자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가족이 먼저 먹도록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포기했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자식들 옷을 먼저 샀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집안일이 많다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족들이 당신의 희생을 알아줍니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저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심지어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자기 보호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당신의 몸을 먼저 돌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업을 줄이는 길입니다. 화를 내면 화의 업이 쌓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원망의 업이 쌓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 학대의 업이 쌓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보호하면 선한 업이 쌓입니다. 이 선한 업이 쌓이면 복이 따라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3가지 수행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온갖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들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못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패자라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진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 문 앞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걸러내십시오. 이 말은 들여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말은 진실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가치 있는 말만 들여보내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들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것은 그 사람의 업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말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 말의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돈은 잘 버는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도 자식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걱정이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까? 당신이 걱정한다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당신만 힘들어지고 당신의 건강만 나빠집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잔소리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연락을 피합니다. 결국 관계만 나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자식이 넘어져도 그것은 자식의 배움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의 인연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사위가 무능하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 부부가 싸우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사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 부부의 일은 자식 부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십시오. 당신이 간섭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자식 부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무리해서 도와주다가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돈을 아낍니다.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여행도 안 가고 그저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툽니다. 당신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자식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벌어서 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건강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늙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약해져도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해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걱정 자체가 병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몸도 좋아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미래도 편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미래도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수행은 나를 위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짓는다고 하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시주를 하거나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번뇌를 내려놓고 평온함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비가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자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슬프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괴로움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작은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복이 쌓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러워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면 울기도 하고 누가 무시하면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본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누가 비난해도 당신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누가 무시해도 당신의 가치를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손주 봐줘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밥도 차려야 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어봅니다. 그 일들을 꼭 당신이 해야 합니까? 손주는 엄마 아빠가 키워야 합니다.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 밥은 남편이 알아서 해 먹어야 합니다. 평생 다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세요? 하고 따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처음 몇 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적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가족들은 평생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자립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야 가족들이 한 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독함은 마음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역과 남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혈육인데 어떻게 그래? 친구인데 어떻게 그래?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가족은, 진짜 친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에게도 선을 그으십시오. 전화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1시간씩 붙잡아 놓는 사람, 만나자고 해놓고는 자기 자랑이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하십시오. 시간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에게 고함을 지른다면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뜨십시오. 남편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친척이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돼요라는 말을 배우십시오. 싫어요라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평생 내만 하고 살았는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런 관계가 진짜 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수행의 최적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깊은 깨달음은 홀로 있을 때 얻으셨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잡음이 없어지면 비로소 진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 비로소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으십시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 소리를 느끼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두가 평안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하고 기도하십시오. 고요함은 가장 큰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은 시끄럽고, 거리는 시끄럽고,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사기꾼이라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다하고 돌아가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들이 준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저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나쁜 것을 줘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도 당신이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이 그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난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독함입니다. 남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독을 내 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의 무게가 계속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당신도 연못처럼 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도 잠시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지십시오. 그 돌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몸의 각 부분을 이완시키십시오. 발가락의 긴장을 풀고, 발목의 긴장을 풀고, 종아리의 긴장을 풀고, 무릎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들숨에 평안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보내십시오. 들숨에 감사를 들이마시고, 날숨에 불평과 원망을 내보내십시오. 들숨에 사랑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미움과 분노를 내보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독함과 도끼는 다릅니다. 도끼는 버려야 할 것이지만 독함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끼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원한, 복수심, 악의 이런 것들이 도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남을 해치려고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가장 먼저 당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독함은 다릅니다. 독함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단단함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안 돼요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혼자라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을 자유로 여기십시오. 젊었을 때는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진짜 평화로운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독하게 살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를 지키며 나답게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대로 완벽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어려운 선택을 해냈고, 가족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대단한 업적입니다. 당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시간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실 시간입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자식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돈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건강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미래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평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 속에서
모든 피로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 자신이 곧 부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가치 있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독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며 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남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